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삶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스처가 있습니다. 하면서 놀래시면서 당신은 너무 이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보시면서 놀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놀라셔야 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고 또 평가하는 이야기들 하죠. 그랬을 때 당신은 너무 이쁘십니다라고 했을 때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비웃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정말 진심으로 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 정말 우울 속에 그 바다에 깊이 가라앉은 것 같은 분들은 그것이 들려지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한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또 매일 성적표를 받죠. 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이 끝나면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학교를 끝나면 졸업을 하면은 이제 성적표나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았는데 회사를 들어가도 우리는 평가를 받죠. 인사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전년도에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면 회사가 전년도에 세운 목표나 또 회사가 만들어 놓은 수십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인사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매출이죠.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가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도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계속 그 언론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살쪘어? 라고. 절대 네 그분이죠. 네, 살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안 쪘다고요? 아멘. 그렇죠. 그 살이 쪘다, 안 쪘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은 뭘까요?
마음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할 때 일을 잘한다는 것의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매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관계를 맺는 능력일 수도 있고, 똑같이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그 기준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날씬하다, 뚱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살이 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TV나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고 또 타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 또 어떤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로 끌려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한 가운데로 지금 끌려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끌려가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가받는 대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누구한테 평가를 받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일을 하셨지만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고난도 받으시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난과 또 다양한 평가들을 받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형들에게 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을 받았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환들아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직장에 다니고 뭐 종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써 주인에게 순종하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을 겠지만 또한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그런 주인들을 만나서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슬픔을 이겨내면,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있어서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당한 평가를 받는, 또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을 때, 지난주 설교 내용을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처럼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가 오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지 못하죠. 잠자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 십자가가 오게 되어졌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돈과 바꿔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즉 똑같은 상황에서 세 가지 소스로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오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줘요.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나의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즉 돈과 예수님을 바꾸는 사람이 나오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잠자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애매하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한지도 모르고 고난에게 당해서 쓰러져서 슬피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이것을 내가 순종하고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마셔야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애매한 그런 평가가 왔을 때 우리는 깨어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12영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군사 몇몇으로 나를 잡으려고 하냐? 나를 강도처럼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서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거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또 돈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잣대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은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숙하게 다 앉으셔서 할렐루야 막 예전에 막 손만 들어도 막 손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드릴 때? 안 돼요. 주여.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에 갔는데 멕시칸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갔는데 이 강단이 없는 거예요. 이 강단 위에 이 강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고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데 아까 우리 르완다 친구분들 오셔서 막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 시간은 설교는 안 하나? 말씀은 안 듣나? 막 이렇게 언제 이 예배 순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서 피아노 치고 있던 분이 나오더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경험했던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그
영적인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방식들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분은 아직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분이구나. 아직 연약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사단의 진영에서는 엄청난 것이에요. 사단의 진영은 난리가 나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십시오. 막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러면은 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단의 편에서는 뭐야? 자기 백성들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당한 대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뿐일더러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들 안에 여전히 비교하고, 이 두 가지 루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세요. 나와 다른데 아직 이 사람이 정확하게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한, 사도 베드로를 향한, 지금 어부였었던 베드로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또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여기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도 하나님 시선에는 보이고, 또 장차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질 사도로서 전도를 하게 될 그 베드로도 하나님 그림에 보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죠. 이미지가 있죠. 완성될 그 베드로,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를 발견하는 순간 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보면서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너무 이쁘십니다.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보기에는 이분이 이러지만, 저도 막 임신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내장 지방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저를 보시면 여러분 다 기절하십니다. 커밍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그 계획 속에 그분의 그림 안에 있는, 설계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뭐만 보입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이 결핍되어지고 깨어지고 기울어진 이 운동장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 수준으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들의 평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권과 사법권, 이 검찰의 역할도 다 했었고 또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는 종교적인 역할도 감당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었죠. 근데 거기에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가 누구냐면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안나스였는데 이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이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스는 또 누구냐? 그 예수님이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장사하는 자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했죠.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고 또 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였어요. 그 안나스가 그런 일들을 했고 그가 자신의 사위를 그 자기가 은퇴할 시점에 맞춰서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면 안나스에게로 데려가서 허락을 받고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 정치, 사회,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자신의 사위를 임의대로 앉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해요? 사유화되었고 개인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에 사위를 앉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종교와 정치가 또 사법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평가를 받으러 가는데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불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망했다, 성공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직 우리의 삶이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평가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 밤에 그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요, 해가 지고 난 후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밤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밤에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결의는 언제 하냐면 해가 뜬 뒤에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 재판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당연히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는 모일 수 없는데 시기적으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이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원래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면 성전의 성소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사택, 개인 집 앞마당에서 지금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 55절에 보면은 증인들을 불러서 하는데 우리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지금 그곳에 와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기소를 할 때 그 기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웠는데 지금 모세의 율법은 2명 이상의 일치된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오는 증언한 사람이 많은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기소했던 내용이 58절인데요. 58절,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지금 기소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기소하고 있는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왜곡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다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소 내용도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또 평가를 하는 그 시간과 시기, 장소 또 평가하는 기준과 증인들도 다 거짓이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늘 매일 순간순간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누구인지 또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를 평가하는 분이 누구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당한 평가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거짓에는 침묵하고 진리에만 반응하셨어요. 60절 6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기소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잣대로, 즉 자기 잣대죠.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누가 나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무죄를 입증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도 내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왔을 때 나도 그것을 논박하고 내가 그것을 변증하고 증명하려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꼬리를 잡으면요, 말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 뒷발굽에 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싸움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말꼬리를 붙잡고, 그렇죠. 말을 좀 아시는 분이, 그렇죠. 우리 말꼬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뒷방망이로 차이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붙잡고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해야지, 반응해야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기준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잃어버리냐면 지금 그 사람의 판단과 기준들에 대해서 반박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가 인간들의 관계로 전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것. 즉 예수님은 지금 깨어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증거들, 잣대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고 침묵하실 수 있는 거죠. 침묵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피하고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대답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기준과 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나를 부당하게 평가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대응을 하셨고, 지금 61절 후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멘, 내가 맞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옷을 입고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살쪘어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딱 좋아? 저는 뭐라고 하면 아니 너무 이쁜데? 라고 얘기했어요.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한 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역시 2부 누가 살짝 거짓말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1부 때는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살이 쪘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살이 쪘다 안 쪘다의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많겠죠. 김태희랑 우리 아내를 비교하면 우리 아내가 살이 찐 게 맞죠. 근데 김태희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 기준으로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요? 너무 이쁘십니다. 이거를 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분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계획과 그 그림 청사진이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제 아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절하십니다. 여러분 기절하십니다. 지금 이 정도 너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막 이렇게 막 혼절을 해야 돼요. 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치질 하다가 우리가 무심코 거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절하다가 다시 깨어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비난과 고난을 받으실 때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부모 입장에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처럼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저려왔을까요? 그런데 그런 글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님이 평가하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지 그분의 평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를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아멘 내가 그니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를 내가 변론하고 싸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 살쪘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태희랑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람들이 아직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자기 기준이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직 연약하고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에 침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런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핍박하고 부당한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진리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감히 우리를 평가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배가 나와서 됩니까?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요. 언제 출산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 좀 얘가 거시기한가요?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박해가 사실은 아니죠. 사실 좀 배가 나왔어요.
좀 다른 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평가를 받고 그 억울한 평가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갇혀 있는 상황, 그 억울한 평가 때문에 갇혀 있는 자유를 구속당한 그 상황에서 본인도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그 사람들의 이 부당한 평가가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 사람들도 다 살아나겠구나, 이 사람들도 구원하겠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잠자고 지금 죽어있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할 뿐더러 그것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이 사람들의 핍박과 부당한 평가를 넘어서 오히려 그 진리에 반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수많은 그 평가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